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느니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우리가 다 꿈을 꾸죠. 다 꿈을 꾸는데 꿈이 어떤 꿈들은 자고 일어나서 깨어서 기억나는 꿈들이 있고 또 기억나지 않는 꿈이 있습니다. 뭔가 꿈을 꾼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 것이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다 꿈을 꾸는데 사람들이 꿈을 꾼다라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꿈을 꾸는 것은 그만큼 사람에게 영혼이 있어서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깊이 잠들었을 때도 꾸고 또 솔잠 들었을 때 잠깐 잠들었을 때도 꿈을 꾸게 되는데 언젠가 라디오에서 그 정신과 의사가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사람이 꿈을 수없이 많이 꾸는데 자기의 꾼 꿈이 기억나는 것은 꿈에서 깨기 바로 직전에 꾼 꿈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도 그 이전에도 많은 꿈들을 꾸는데 꿈이 기억나는 것은 깨기 바로 직전에 꾼 꿈이 기억이 난대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것은 이제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보는
꿈에 대한 한 정의이고, 꿈은 또 이렇게 환상, 이상이라고 이게 성경에 설명이 되고 있는데, 꿈, 환상, 이상, 이러한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의 성경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일을 미리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시기 위한 내용으로서 주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 환상, 이상으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러한 부분을 오늘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꿈은 선지자들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니죠. 선지자가 아닌 사람도 꿈을 꾸게 되고 또 이방인도 꿈을 꾸게 됩니다. 성경에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꿈은 꿈으로서 깬 후에는 그것이 자기의 현실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엉뚱한 꿈을 꾸게 되죠. 엉뚱한 꿈을 꾸게 되기 때문에 꿈을 깬 다음에 그 꿈의 내용에 따라서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또 기분이 좋기도 하고, 또 어떤 꿈은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야, 이거는 복권 사야 된다, 이거 복권 사야 된다, 뭐 용꿈, 돼지꿈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데이터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돼지꿈은 좋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용꿈도 좋은 거다. 야, 그런 꿈 꿨으면 꼭 복권 사야 돼, 당첨될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꿈에 대한 입장과 사람들의 생각은 너무나 하등한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꿈은 사람이 꿈을 늘 꾸고 살아가지만 그것은 사람에게 영혼이 있고 생각이 있다라는 측면을 성경은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꿀 수 있는 그 꿈을 사람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경험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결국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옛적의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서 말씀하셨다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꿈꾼 그 꿈들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 구원자 되신 하나님, 이것들을 묘사하는 내용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꿈들을 꾸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꿈에 대한 가치 있는 의미,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꿈에서 깬 후에 허황된 그 마음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엉뚱한 일을 행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뭔가 기대를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야, 꿈 깨 그러잖아요. 꿈 깨. 꿈은 꿈이야. 허황된 생각하지 마.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고대 역사 속에서 바빌로니아 그리고 이집트 모든 역사와 문명 가운데 고대인들은 꿈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신의 계시로 이해를 했어요. 꿈은 신께서 계시를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타당하지만 여호와로 말미암는 꿈에 집중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로 말미암는 꿈, 그것들이 성경 도처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 꿈과 하나님의 계시와 또 해석과 그 해석에 따르는 성취의 결과, 그러한 것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꿈을 꾸는데 꿈을 왜 꾸느냐? 성경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근심 걱정이 많을 때 꿈을 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3절을 보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사람에게 말이 많이 있으면 거기서 우매한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사람에게 걱정이 많으면 이 꿈이 생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전도서 5장 7절에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억지로 자의적으로 내가 꿈 좀 꿔야 되겠다, 하나님 꿈에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매달리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그렇게 꿈을 꾸고 막 얘기하려고 그러고 꿈을 꾸고 무엇을 알아내려고 하고 그렇게 마음을 갖는 것은 건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올바른 생각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꿈을 하나님 자신의 계시의 수단으로 주시는데 그 꿈은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꿈은 사진처럼 또 이 영상처럼 소리 없이 그 화면으로 나타나죠. 그림처럼 화면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보여지는 거 없이, 시각적인 거 없이 청각으로 말소리만 들립니다. 말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성경에는 이제 꿈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소리로만 듣는 경우가 있는데 마태복음 2장 12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이건 어떤 환상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말로 꿈을 꾸게 한 것이죠.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말을 하는데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이것도 꿈이에요. 꿈속에서 소리를 듣는 것. 이것도 꿈입니다. 그러나 이 영상과 이 소리를 함께 보고 듣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3절. 야곱이 본 거 있죠? 사닥다리.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영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말씀으로 또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꿈의 가장 큰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계시로서의 꿈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꿈이 아닐 때는 그 꿈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들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기대하고 꿈을 꾸려고 마음 먹기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지, 자꾸 무엇을 꿈꾸려고 하는 것은, 꿈에 기대를 갖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꿈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나타났는데, 앞에서 배웠던 우리 기억나실 거예요. 창세기 20장 3절에서 7절 보면 그랄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사라를 데려가서 이제 아내를 삼으려고 하는데 그랄왕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건드리지 말라고. 너 건드리면 죽는다. 그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설명을 쫙 해나가시죠. 왜 사라를 건드려서 안 되는 것인지. 오늘 본문 창세기 40장 다음에 나오는 내용도 있는데 애굽왕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죠. 꿈을 주셔서 그 꿈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시대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을 전달하시고자 하는가, 또 무엇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 41장에서 또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0장은 창세기 41장을 위한 서론격의 꿈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꿈을 주시고 또 그 꿈에 대하여서 해석해 주시고 성취하시는데 대표적인 것이 어디입니까? 다니엘서죠.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47절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의 통치 2년에 한 꿈을 꿨는데 뭔가 굉장히 중요하고 심오하고 그러한 꿈을 꿨는데 일어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도무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내가 꾼 꿈이 무슨 꿈인지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술객들, 점술가들, 예언가들, 그 바벨로니아에 있는 모든 술객들을 다 모읍니다. 다니엘서 2장 한번 펴서 한번 보시죠. 다니엘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다 불러서 내가 꾼 꿈을 설명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죠?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그런데 왕은 내가 꾼 꿈이 뭔지 말을 해. 그리고 말을 하고 해석을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을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고대에는 왜냐하면 꿈을 신의 계시로 여겼기 때문에 이 갈대아 술사들, 점쟁이들 이 사람들은 사실 꿈으로 먹고 사는 자들이에요. 꿈 해석하고 해몽하는 걸로 먹고 사는 자들이죠. 그런데 아주 특별한 상황에 지금 부딪힌 거죠. 꿈이 무엇인지 알면 해석을 할 텐데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이 생각나지 않는데 그 꿈이 뭔지 얘기하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너희가 그 꿈을 말하고 해석하지 않으면 너희 몸을 다 쪼개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꿈의 내용과 해석을 동시에 내놓아라. 갈대아 모든 박수와 술객 점쟁이 술사들이 말합니다.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신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보이고 말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2장 19절을 보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것을 보게 하셨어요. 꿈에.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을 그대로 다니엘의 머릿속으로 꿀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깊고 은밀한 것을 해석해냅니다. 잘 아는 거죠? 어떤 모양이냐면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너뜻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앞으로 장차되어질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꿈은 반드시 해석되고 그 다음에 성취된다라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짓 선지자들도 꿈을 꾸고
자기 나름대로의 헛된 말들을 하는데 그것을 굉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5절부터 32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들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신령하게 목회자들 가운데도 있고 장로님, 집사님들 가운데 있고 성도들 가운데 있는데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 꿈을 자기가 꾼 꿈을 아주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알아가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꿈을 꾸고 그 꿈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이거야 저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죠. 눈도 막 굉장히 자기가 스스로 신령한 척 하면서 뜨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저분 기도하는 분이야. 저분 꿈꾸는 분이야. 신령해 보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경우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정말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계시로서 알게 해주시는 그러한 의미는 아니다 하는 경우들이 그들에게 많이 있죠.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한 자들을 죽이라 그랬어요.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꿈에 대한 이해를 짧게 이 정도로 하고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0장을 보게 되면 요셉이 이제 누명을 써서 간통하려다가 그 잡힌 사람이 되어서 신의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역시 하나님께서 앞으로 펼치실 일을 위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섭리하신 것이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에 갇혔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예비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겪는 일, 또 눈앞에 나타난 현상,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또 하나님은 나를 알지 못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한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요셉이 그 옥에 갇혀 있을 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하였습니다. 왕께 술을 맡아서 술을 시중을 드는 사람, 아주 최고의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술 맡은 자는 단순히 그 시중 드는 차원이 아니라 왕 옆에서 왕이 먹는 술을 맡았다 하는 것은 왕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여기 이제 떡 굽는 자는 빵 굽는 사람이에요. 빵 굽는 사람. 제과점에서 이게 빵 굽듯이 빵 굽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역시 왕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큰 잘못을 지었어요.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 두 사람을 옥에 가둬라 해가지고 가뒀는데, 어디에 가두냐면 친위대장 집안에 있는 옥, 요셉이 갇혀있는 그 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을 그쪽으로 가게 하셨고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을 성경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되죠.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 두 사람을 수종들게 했어요. 야, 너 이 옥 중에서 네가 총무로 지금 지내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왕의 술 맡은 자와 그 빵 굽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을 너가 책임지고 잘 보살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이 두 사람과 요셉의 긴밀한 관계가 되어서 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되죠. 꿈을 꾼 다음에 하룻밤에 두 사람이 비스무리한 꿈을 하여튼 꿨어요. 근데 꿈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몰라서 꿈을 꾼 다음에 깨어서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이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섬겨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요셉이 그들을 보니까 근심이 가득해요. 그래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어. 근데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왜냐하면 꿈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요? 신께서 자기에게 무언가 계시를 해주시는 것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이 이집트 사람들, 또 바벨로니아 사람들 모두가 다, 고대인들은 자기가 꿈을 꾸면 그 꿈을 신께서 장차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알 수가 없으니,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근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해석은 바다에 있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바닷가에 있는 돌이 해석이잖아요. 해석은 바닷가에 있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지금 이 해석은 꿈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요셉이 알고 섬기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만 있다, 여호와께만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신, 그들에게 있지 않고 내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그 꿈이 해석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꿈에 보니까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었어.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가지가 3개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그 다음에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에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근데 우리가 봐도 우리한테 이 술 맡은 관원이 꿈 얘기를 하면 뭔가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고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다. 너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되나 보다. 그렇게 우리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게 있어요. 어려운 게 뭐냐면 포도나무를 봤는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3개가 있어요.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석할 수 없는 해석이 있죠. 1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3가지는 사흘이다. 3일이다. 3가지는 3일이다. 이거를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3가지는 3분이다, 30분이다, 3시간이다, 사흘이다, 석 달이다, 3년이다, 30년이다 말할 수 있잖아요. 3가지가 사흘이다라는 것을 누가 알 수 있어요? 초가 될 수 있고 분이 될 수 있고 시간이 될 수 있고 수십 년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 그건 3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확정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알려줄 수 있나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알 길이 없는 것이죠. 나중에 나오는 술을 따라서 바로의 손에 이렇게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너 그 일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기간이,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때를 몇 분의 몇이에요?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맞출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확률적으로.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꿈은 이제 데이터로 이제 그 통계학적으로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꿈을 꿔서 사람들에게 그 조사해보고 또 그 설명을 듣고 다 모아가지고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통계를 내보니까 이러이러한 꿈을 꿨을 때는 그 뒤에 이런 일이 생기더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그것이 정확한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수없이 많은 꿈, 색다른 꿈, 이상한 야릇한 꿈, 또 공포의 꿈, 여러 가지 꿈을 꾸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고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세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러한 해석을 낳았고 이러한 성취를 낳았는가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어렴풋하게 이런 거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어느 부분은 있는데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저를 잘 생각해서 나중에 잘 되면은 여기서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떡 굽는 관원장이, 빵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저 해석이 괜찮은데 나도 그러면 혹시 좋은 일이 있을까 하고서 이 빵 굽는 관원이 말합니다. 나도 꿈을 꾸었어. 근데 꿈에 보니까 흰떡 3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지체하지 않고 바로 설명합니다.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요셉이 막 고민하지 않았어요. 바로 해석으로 들어갑니다.
새 강주리는 사흘이다. 새 강주리가 어떻게 사흘이에요? 통계적으로 안 맞잖아요. 위에서 지금 포도나무 가지, 새 가지는 사흘이라고 그랬는데, 광주리가 포도나무 가지 3개하고 광주리 3개하고 어떻게 통계적으로 같이 낼 수가 있어요? 나무 가지하고 광주리하고 이 성격이 너무 틀린데, 그것도 동일하게 새 강주리는 사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이거는 아주 나쁜 해석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공포스러운 해석입니다. 근데 그대로 그냥 말합니다. 그대로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말함으로 그것이 성취되고 나타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와 시대 속에서 또 요셉과 어떻게 함께 하시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요셉의 입을 열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합니다. 이 떡 굽는 관원장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앞으로 사흘 후면 너는 죽어 그랬는데, 뭔가 좋은 것을 기대했는데 너는 죽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그 광주리에 있었던, 맨 위에 있었던 그 떡이 그 사람의 살이 되고 새들이 와서 그 사람의 살을 뜯어 먹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 20절 보시죠. 20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3일 후에 바로의 생일이 있어요. 옥중에 갇혀있는 요셉이 바로의 생일이 3일 후인지 몰라요. 근데 바로의 생일을 지금 3일 앞에 두고 있는데, 3일 앞두고 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굽는 관원장이 동시에 하룻밤에 꿈을 꿨는데, 한 사람은 자기의 그 직분이 회복되고 한 사람은 자기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왜 바로의 생일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죠? 오늘날도 좀 비슷하지만, 오늘날은 좀 그렇게 비슷한 것은 거의 없어요. 근데 고대에는 왕들의 생일 잔칫날에는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해도 풀어주기도 하고 그 죄인을 또 죽이기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거 어디죠? 오늘 본문도 있지만 마태복음 14장 6절에서 11절 보게 되면은 헤롯 왕이 자기 생일 때에 세례 요한을 죽이잖아요. 마태복음 14장 6절에서 11절 보게 되면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속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다가 그 약속을 지켜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그 딸에게 주죠. 언제입니까? 헤롯의 생일 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왕이 그 중에서 이제 그때 한 사람을 풀어주기도 하고 회복시키기도 하고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그 왕권을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때가 바로 그 왕의 생일 때입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그래서 얘네들 데려와 봐라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살리고 한 사람은 죽게 합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한 대로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40장에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은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룰 내용인데 그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요셉이 또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해주고 그 일로 인하여서 결국은 기근이 왔을 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형제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고 하는 그 다음 이야기들이 줄줄이 이어져서 결국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구속의 역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내용들이 이 꿈과 함께 연결되어서 풀어져 나가게 되죠.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이 요셉의 시대 때에 풀어져 나갑니다. 거기에 중간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들이 요셉이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꿈꾸는 자로 나타났고 형들이 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요셉을 가리켜서 자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꿈꾸는 자는 사실은 형들의 눈에는 그저 꿈 얘기하는 사람 꿈쟁이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관여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선지자로 여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를 꿈으로 요셉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형제들 가운데 가장 신실한 요셉에게. 형제들의 악한 일들을 아버지에게 말하면서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살면 안 되죠 하면서 항상 얘기했던 그 요셉의 바른 신앙의 그 내용들, 그것들이 이렇게 계속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앞에서 우리가 형제들의 그 곡식단이 나에게 절을 했습니다. 또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을 했습니다. 나는 이러한 꿈들을 가족들에게 말했던 그 요셉은 단순히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꿈을 받은 선지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요셉이 오늘 이 두 사람의 꿈을 곧바로 해석해 낼 수 있었던 것은 그 꿈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꿈에 대하여서 해석까지도 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어디로 안내하냐면 히브리서 1장 1절로 안내하는 것이에요. 옛적에 선지자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 꿈과 환상, 이상 그러한 것들로 또 여러 가지 율법의 내용들 그러한 것들로 알게 하셨지만 이제는 그것이 그림자였다면 이제는 실체가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나타나셨다 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들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에게 꿈과 이상과 환상 또 계시로서 이렇게 알려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즘 기독신자들 가운데 자기가 마치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나 된 것처럼 꿈을 신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자꾸 꿈을 꾸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꿈을 꿨는데 너 이렇게 하지마 저렇게 하지마 또 이 꿈은 뭐다 어떻게 될 거야 하고서 자꾸만 꿈쟁이가 돼서 정말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꿈쟁이죠.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레미야서나 신명기서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은 그러한 꿈들에 소망을 두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청종을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그러한 것들이 이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 다 나타나 있어요.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또 시대를 발견하고 역사를 느끼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꿈꾸고 뭐 기도하는 권사님, 뭐 꿈꾸시는 분, 그래가지고 뭐 신령하다, 심오하다 해가지고 괜히 폼 잡고 눈이 이상하게 좀 이렇게 신령한 듯이 뭐 보이려고 자기가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 보면은 그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계시로서의 꿈을 자기가 꿈을 가지고서 앞으로 누구는 어떻게 돼? 푸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저 나라 대통령은 어떻게 될 거야? 이 정치는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꿈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악을 어떻게 다루시고 선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이제 느껴가는 거죠.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서 기도할 수는 있죠. 꿈을 의존하고 꿈을 꾸려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꾸만 꿈의 사람이 되려고 하고 그러면 이건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다 하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꿈은 정말 계시로서의 꿈으로 주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것은 과거의 성경 시대에 있었던 일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그 성경이 계시로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완성된 계시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기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요셉의 꿈이라든지 또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왕이 꾼 꿈이라든지 또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라든지 또 아비멜렉이 꾼 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계시적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섭리하셨다 하는 것에 주목하면서 그것이 왜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구약 성경을 쭉 읽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날마다 다양한 꿈들을 꾸고 그 꿈들을 통해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기분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많고 근심이 많을 때 우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꿈들을 꾼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계시로서의 꿈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 또 선지자들, 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이 있을 때 그들이 꾸고 그들이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펼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을 이루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이렇게 개인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시대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게 보게 하고 느끼게 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보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자기 자신에게 곧바로 적용시켜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꿈을 꾸려고 하고 꿈에 의지하고 또 꿈을
신처럼 여겨 타인에게 마치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거짓 선지자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매한 신앙의 자리로부터 우리가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계시 의존 사색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성취되어 가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저희에게 있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며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뒷짐지거나 또 주무시고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서 모든 것을 지켜보시며 때에 맞게 깨우쳐 주시는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바른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